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보통 7문단, 아니면 7문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3문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후반절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왔지만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식량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며칠 버틸 수 있었을까?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먹을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이제 처음 보아서 뭔지 몰랐지만은 이슬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마르고 보니까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먹이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온 그 백성들이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40여 년을 광야에서 함께 하실 텐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종종 이집트의 옛 삶으로 돌아가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 벌써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과 그 병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는 이것을 그냥 내뱉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뱉은 말이 우리를 죽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로에게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으면 부르짖었는데 구해달라고. 막상 구해주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또 죽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 이상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들의 성향을 우리는 벌써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 성향을 보일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땅을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일날과 월요일날 하신 그 매일성경 가지고 말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딱 나흘 지났을 때 그들이 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가서 보니까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걷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께 또라는 말을 씁니다. 원망하지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했다는 말인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물이 써서 못 마신다고 저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원망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어떻게든 일을 만드셔서 해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광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하였지만은 이 경험은 처음이에요. 쓴물을 만난 적은.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동일한 불평과 불만을 할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40년 광야 생활에 이들은 물에 대해서 또 불평할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습득하고 행하던 삶의 패턴입니다.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의 패턴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성향으로부터. 내가 하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던 생각이 있고 내가 하던 말투가 있고 내가 하던 행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을 살며 그들이 습득했던 것들이 툭툭 나올 겁니다.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또 혼내주시는 하나님 모습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엘림산에서 엘림에 갔다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도착했을 때, 이게 월요일 날 본문인데 그때도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그런 원망했고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이들이 이제 이런 원망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시죠. 성향. 조금만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와서 원망합니다. 죽도록 놔두지. 이 백성이 이러한 모습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일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정말 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원망으로만 할까? 아마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 텐데 우리도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떨 때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장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와 떡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셨는데 또 말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랬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불편하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 공급하겠다, 매일 주겠다. 그러면 딱 그냥 그날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두면 된다. 새로운 만나 주겠다. 더 좋은 만나, 우리말로 하면 좀 더 프레시한 거 주겠다. 하루가 지나면 프레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주겠다. 남겨두지 말라. 그럼 그 약속 믿고 하루아침만 딱 모아서 먹고 다 없애버리고 다음날 되면 또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죠.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먹어보니까 또 맛있어요. 그럼 좀 더 갖지,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남겨둔 것은 다음날 되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마지막 모습을.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서 그 노예의 삶에 적응되어 살아가는 모습에 삶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몸은 벗어났지만,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마음은 아직도 노예처럼 그때같이 생각하며 행동하며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종종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고백과 여기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변하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은 참 잘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고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는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는데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고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아직까지도 노예로서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년의 생활은 어쩌면 짧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 그들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0년이 되더라도 400년이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는데,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괜찮을만 하면은 시험 주실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생을 가졌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매일같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가. 그 과정이, 그 고심이, 그 몸부림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일 새벽 동일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